샬롬, 평안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구나가 다 가야 되는 곳이면서 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이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버드대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키바러스라는 학자가 그분의 팀들하고 소위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병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한 200여 케이스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서 그들이 알게 된 공통점은 죽음 이후에는 모두가 어떤 터널과 같은 것을 통과한다는 것이었고, 그 뒤에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고통이나 악몽을 경험하고 돌아왔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뒤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짐작컨대 천국이겠죠. 물론 이 얘기는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연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이를 것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가 천국을 보장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었죠.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래서 그는 강도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해를 끼치고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죄값이다. 이러면서 인정했습니다. 죄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내 숨은 동기와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위인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은 겉으로는 다들 그럴듯하게 살지만 사실은 다 죄가 있고 또 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서 어떤 한 기자가 사실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명한 얘기가 돼버린 건데요. 런던의 유명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명사 40명의 명단을 뽑아가지고요. 그리고는 일제히 똑같은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음 피신하기 바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40명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파스칼이 말하기를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시작이 뭘까요? 그건 자기 병을 내놓는 거예요. 그가 의사 앞에서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결리고 여기가 괴로워요. 이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처럼 죽어도 마땅하다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죄를 알면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회개한 강도가 말합니다. 23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한 생각, 쏟아놓은 말, 또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죄 범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평양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가시기 전에 교육받기를 북한에 가면은 호텔 안에서 모든 얘기가 다 도청되니까 극도로 조심해라. 거기는 도청 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까지 장치가 되어서 낱낱이 행동을 다 감시한다. 그러니까 호텔 안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얘기를 하지 말고 만일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바깥에 나와서 버스 탈 때, 걸어 다닐 때 길에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답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제 도착해서 이 목사님 호텔에 들어가셨는데요. 자기 평생에 호텔 내부를 그렇게 유심하게 본 적이 없답니다. 무슨 엔지니어가 된 것처럼 호텔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천장 주변에 뭐가 있더래요. 그래서 맞아, 저기서 나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는요, 이분이 옷도 함부로 못 벗고 짐 정리도 아주 가지런냐고요. 밤에 피곤해도요, 늦게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지내다 왔는지 모른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요, 성경에 나왔던 강도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자격, 어떤 크레딧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그의 손을 잡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한 강도가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잘한 게 있어서 들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매달린 강도는요, 믿고 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십자가에 매달린 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려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떤 죄도 예수님의 핏값보다 비쌀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매달린 강도는 죄만 지은 인생이었지만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간청했을 때 낙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